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3월 마지막 주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양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먼 곳에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를 잘 이겨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든 발레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넘기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성경에 보면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3, 그리고 1, 하나, 또 7, 12,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신천지 때문에 요즘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14만 4천에 대한 숫자를 좀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1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는 12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12지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만들어졌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가정이 다 자랑스럽기를 원하고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가정을 소개할 때도 자랑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소개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보면 부모님이 여러 번 결혼을 했다거나 또 자기 형제 중에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을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있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부끄러운 가정입니다. 부인이 넷이 있었고요. 배다른 형제가 12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2명의 자식을 축복의 자식으로 12지파를 만들었다는데 우리의 감격이 있고 충격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그가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7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더 봉사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두 여자의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실바와 비라라는 몸종인데요. 이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도 또 아기를 낳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야곱만은 험한 인생을 사는 이 야곱만은 그렇게 여자와의 관계나 자녀들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12명의 배다른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마치 화약고와 같았고 또 긴장감이 늘 있는 그런 가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자매지간이었지만 한 남자를 같이 섬기게 되는 두 자매의 갈등과 긴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매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레아와 라헬은 아마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 사위지만 자기 사위를 속여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장인과 사위, 이 야곱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을 한 집에서 같이 산 거예요. 아마 이 가정은 마음속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에 배다른 형제들 12지파를 삼아서 축복의 조상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삼았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불러서 믿음 있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를 불러서 소망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진리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집에는 문제가 없어야지요. 그죠?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집안에도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물 많고 단점 많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의라는 차원에서 공의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다 가슴에 품고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신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실 때 자격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또 믿음 가지고 믿음 없다고 따지지 마십시오. 정의라는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일종의 소방맞은 그런 여자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는요, 레아와 같이 식모나 씨바지처럼 살았던 불행한 여자들이 많았고 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관심도 사랑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따돌림을 받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레아는 정말로 슬픈, 정말로 가슴 아픈 여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면 레아는 시작을 불행한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는데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낸 것입니다.
속임수로 시작된 결혼에는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레아는 야곱에게 시집 가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 전에 동거를 받아들여서라도 그 남자를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레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레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절망과 좌절감만 싹트고 상처와 한이 쌓여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했기 때문에 레아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를 버렸습니다. 남편은 살아있는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레아는 남편에게 받은 서러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레아가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32절을 함께 보시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레아의 한숨소리, 고통소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고통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돌아가셔서요. 다시 보셔서 거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라헬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남편을 의지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았지만 라헬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았지만 레아는 언니인 레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은 레아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좀 더 접근하리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유감스러운 사실은 아들을 낳을지라도 야곱은 레아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상처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33절을 함께 보시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르후벤을 낳았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또 레아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내게로 안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안 돌아옵니다. 34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유명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레위 지파 레위를 세 번째 아들로 낳습니다. 레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한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 낳고 남편 기다리고, 둘째 아들 낳고 남편 기다리고, 셋째 아들 낳고 남편을 기다렸지만은 남편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레위라는 뜻은 나와 남편이 연합했다는 뜻이죠. 이 여자의 마음은 더 절망적이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이제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레아에게 최소한 4번 이상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는 가장 위대한 족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거든요. 유다를 낳으면서부터 레아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에게 인정받기 원했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게 자기 불행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하늘이었습니다. 남편이 전부였죠. 아무리 두드리고 기다려도 그런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이 레아라는 여자가요. 아이 넷을 낳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다 헛거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 의지하고 살다가요 망합니다. 남편이라는 게 다 헛거예요. 남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말 옆에 가로치고요. 세상이라는 말을 쓰면 딱 맞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남편이 나의 희망일 것이다. 내가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요. 남편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대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체험적으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방맞은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영적인 성숙을 하는 그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유다 지파를 낳게 하는 그런 축복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남편에게서 인정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얻고 남편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요. 사람에게 위로와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절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관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레아처럼 버림받고 무시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유다 지파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아들 루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루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이고 야곱의 장자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요. 이 장자는 상속권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비라는 라헬의 몸종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도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큰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족이 야곱의 가족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르우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이 올라 더럽혔음이라. 르우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를 역대상 5장 1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장자의 특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특권은 요셉의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특권을 뺏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야곱의 형인 에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족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을 자랑합니다. 물론 조상 자랑할 만하죠.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지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벌, 족벌, 지연,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자기의 위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바둥거립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날 일을,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끝날 일을 우리는 이 세상적인 끈들을 붙들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은 아주 수치스러운 족보를 가진 여자예요. 첫째는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한 다말이라는 여자. 세 번째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수치스러운 여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족보는 다 웃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쓰레기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면 어떠냐 이거예요. 부끄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족보가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은 이렇게 다 배다른 형제였고 다 어머니가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집안일 수 있지만 특별히 루베 같은 사람 보면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 가슴에 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더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16, 17, 18절에 보면요. 제사장 옷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제사장을 선택을 하시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이 옷이 참 재밌습니다. 이 옷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옷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여러분이 간단히 소개하면요.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겉옷 위에 에봇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흰색, 고운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든 아주 정교한 에봇을 앞에, 뒤에 입게 만드는 것이죠. 앞판과 뒷판으로 구분지어서 조끼 같은 옷이었기 때문에 앞뒤를 연결하는 옥으로 만든 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옥으로 만든 보석이죠. 보석으로 만든 그 견대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6개씩.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에봇 위에 한 뼘짜리 흉패를 붙이는데 거기는 4줄로 된 아주 찬란한 보석이 정교하게 그런 보석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보석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혹시 여러분이 아는 보석이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르디스라고 하는 홍보석, 이사갈 지파는 토파즈라는 황옥, 스불론 지파는 카본클이라고 하는 녹주옥, 루벤 지파는 에메랄드라는 석류석, 저는 에메랄드는 알겠습니다. 시몬 지파는 사파이어라는 남보석, 갓 지파는 다이아몬드라는 홍마노, 에브라임 지파는 리큐라는 호박,
므낫세 지파는 아가테라는 백만호, 베냐민 지파는 아메티트라는 자수정, 단 지파는 베들이라고 하는 녹보석, 아셀 지파는 오닉스라는 호마노, 납달리 지파는 야스퍼라는 벽옥. 이런 보석들로 12지파를 상징해서 제사장의 가슴에 박아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나아갈 때 이 찬란한 보석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두 어깨에는 12지파가 있고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견대에 하나님 붙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슴에 붙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족보, 여러분의 수치가 무엇인지 다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은 보석이십니다. 보석.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석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가슴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손가락에, 여러분의 목에 있는 게 보석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석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같이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버려진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또한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실망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좌절감에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기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발열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벌써 2주째 이렇게 못 만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히 잘 계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려서 언제 다시 모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